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을 아주 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사회 통념상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실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내용입니까? 소위 말하는 학연이라든가 혈연, 지연, 또 직장이나 성별, 외모, 종교 등 사회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친분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줄서기를 잘못하면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줄을 잘못 서서 신세를 망쳤다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재능보다는 오히려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의 질서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개인적인 생존 방식의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영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인을 통해 목사님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여러 가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네도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을 통해서 자신과 연결된 인맥을 잘 맺게 되면 좋은 목회지를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회 초년생에게 좋은 목회지를 추천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과적인 논리와 방법과 수단으로 이기적인 안목과 또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듣고 다시는 그분과 인연을 맺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단면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지에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 이 부자의 줄이라는 것은 부자의 생각이나 사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의 줄에 서면 그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을 영향을 받아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인간적인 관계의 줄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의 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청중들 앞에서 이제 거대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연주 중간에 줄 하나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에게 이건 아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청중들은 놀라서 긴장하고 있는데 파가니니는 나머지 그 세 줄로만 연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또 줄 하나가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청중들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거침없이 두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또 하나의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중들은 이 모습을 목격하면서
야, 이제는 끝났구나. 이 위대한 연주자도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파가니니는 세 번째 줄이 끊어지자 잠깐 멈칫하다가 바이올린을 높이 치켜 세운 후에 다시 마지막 남은 그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연주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줄 3개가 끊어지고 한 줄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연주를 이어갔던 겁니다. 청중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에게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줄이 갑자기 하나씩 끊어지듯이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의지해왔던 것들이 하나 둘씩 갑자기 끊어지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부의 줄이 끊어지거나 건강의 줄이 끊어지거나 명예나 인기와 출세와 성공의 줄이 끊어지거나 인간 관계의 줄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줄은 그런 의미 없는 인간 관계의 줄이 아니라 믿음의 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줄을 가지고 험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그 믿음의 줄에 의지하여 버티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비밀은 바로 그 믿음의 줄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는 콜로라도에 있는 로열 협교 현수교 번지 점프대라는 것입니다. 그 높이가 무려 321m나 되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이 점프대에 서면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고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프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점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대 끊어지지 않은 든든한 줄과 그 줄을 이어주고 있는 견고한 기둥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높고 어렵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든든한 줄 하나를 믿고 다리 밑으로 점프를 하면서 짜릿한 그런 경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줄을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장래와 개인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유대적인 그런 전통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는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그런 방황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대적인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충돌과 그런 갈등이 분쟁이 불거져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바울 사도는 그 교회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핵심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의 줄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줄에 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레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살아온 과거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유대민족의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속하여 8일 만에 그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에게서 율법을 배웠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그 당대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최고 그런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아주 엄격한 열심당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를 느낀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데 제일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일대의 인생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소아시아 지역과 또 그리스 지역을 왕래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당시 교회의 상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것들,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와서 돌아보니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것들이었고 또 무가치한 것들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의 줄에 서서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관계나 구별, 또 서로 구분하고 나누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나 가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계나 구분과 차이를 무시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든든한 믿음의 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역시 세상적인 이념이나 제도나 또 사상이나 철학 또 정치적인 견해들을 각자가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각각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믿음 아래에 두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논하고 판단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만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사상이나 이념이나 정치적인 견해들을 우리는 믿음 아래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과 믿음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줄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개인적인 각자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각기 나름대로의 줄을 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와 출세와 성공의 줄, 또 그로 인한 세상적인 부와 안락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의 줄, 육체적인 미와 건강, 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의 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줄에 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줄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줄에 서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누구든지 그 줄을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졌던 다니엘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줄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줄에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결과 위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 역시 믿음의 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혈류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이제 포기해야만 했던 그 여인도 오직 믿음의 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인 구원을 맛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의 줄에 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줄에 서 있으면 살고 거기서 벗어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줄에 서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